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6월절을 지금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신 거예요. 자신의 죽을 때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때를 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자기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붙은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영으로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를 따라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게 죽게 된 거예요. 정령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런 자들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창조주로, 말씀으로, 빛으로 믿는 자. 그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오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나옵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나한테 불리하면 버리고 유리하면 택하고,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죠. 그건 사꾼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양무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여기 자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나오냐?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상태가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1절에 나온 자기 사람과 2절에 나온 가룟 유다가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자는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귀의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마귀에 의해서 조정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사단 마귀는 뭘 주장하냐?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알고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벌써라고 나오죠. 벌써. 오늘 이 시점에서보다 훨씬 전에 벌써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7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거의 2만 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어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돌이 돼. 마음에 도무지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이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70인 제자가 있고 그 위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만 남았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64절과 70절 얘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영을 붙잡아야지 육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붙잡아야 살고 육을 붙잡으면 죽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도요, 이 말씀 앞에서 다 걸려 넘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육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마귀가 이때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더 큰 일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떠나간 자보다 더 악하죠. 많은 제자들은 그 말이 걸림이 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떠나가질 않습니다. 마귀가 여기서 가룟 유다를 택해서 더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죄를 더 지으면서 오히려 떠났으면 돌아올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강팍해져서 계속 예수님에서 대항하고 죄를 짓고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기 벌써라는 것은 지금 그 사건을 시점으로 시작된 거예요. 6장의 사건.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는, 내가 쫓아온 이 선생은 내가 이의 제자 된 거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응? 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제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거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절에서도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셨다고 그래요. 3절도 아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아시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태초부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창조를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님에게 뭘 맡겼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부실 것을 맡기십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이 모든 것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요. 창조와 말씀과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실 것과 마귀의 권세를 쳐부실 것과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살리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받아서 인도하고 키우고 살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신 거죠. 모든 걸 맡긴 것, 그것을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아시면서 행한 일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이죠. 세족식. 마지막 만찬에서의 세족식.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전에 행하시는 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의 세족식이에요. 이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뭐 캠프파이어나 뭐 수련회 가면은 대야에다 물 떠다가 사람의 발을 씻기고 이런 세족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 세족식이 뭔가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씻겨드리면 몰라도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요? 절대로 이러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네 발을 씻기려 하는지 너는 지금은 모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면 몰라도. 너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극구 반대하면서 거절하죠. 절대 못 씻겨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엄청 유교적이에요. 유교 질서가 아주 그냥 딱 잡힌 어른을 알아보는, 스승을 알아보는 아주 예의 바르고 훌륭한 제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는 너의 스승이 될 수 없고 너는 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발을 씻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서 끊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절대 못 씻겨요 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절대로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겠죠.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너와 나 관계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끊어진다고 하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 씻어주세요 그럼. 저 주님과 상관하고 싶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욕심이 많죠. 딴 사람은 발만 씻어왔는데 자기는 특별하게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라는 거예요. 온몸을.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이 고백,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 마음은 간절한 마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고 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다. 너는 이미 나를 영접했고.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11명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11명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이 다는 아니니라 왜 그랬냐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그 떡 만드는 사건,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는 주가 아닌 거예요.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겉으로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라다녀도 그의 마음속은 예수를 팔려고 생각했다.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고, 제자인 척, 여기서 동뼈까지 맡아갖고 사람의 신뢰를 받은 척, 온갖 충성된 척.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마음과 행함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그것이 깨끗이 아니하다 그러는 거. 여기서 주님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만 씻으면 되는 자는요, 온몸이 깨끗한 자가 할 행위예요. 온몸이 더러운 자는 발 씻을 수도 없고 발을 씻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온몸이 더럽기 때문에 그 발을 씻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은 어디에도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 일러준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한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한 걸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만이 날마다 자백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발, 세상을 살면서 짓는 그런 죄악들을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온몸이 깨끗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가룟 유다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발을 지금도 씻기고 계십니다. 요한 1서에서 말했듯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발 씻는 유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온몸이 깨끗한 자가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지은 그 죄, 그 더러운 발을 자백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양들의 발을 지금도 씻기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그래서 그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온몸이 깨끗해졌어도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져요. 끊어져 버려요.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졌네 하고 발을 씻지 않으면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온몸이 깨끗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영접했어요.
도중에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23장 10절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온몸이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해서 네 발을 계속적으로 씻어준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서 주님께 내 발을 더러워진 발을 내놓고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자백하면 씻어줍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한 자만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주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들어간 걸 아시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떠난 걸 아시고 악한 계획을 하는 걸 아시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발을 씻긴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응? 단순히 선생이 제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씻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생과 주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외에는 우리의 선생과 주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도덕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주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종교는 철학은 우리의 알량난 도덕적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주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이 선생이요 우리를 진실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한 주로 받는 자가 온몸이 깨끗한 자고 그런 자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상관된 관계.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집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셨기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능해요. 여긴 육체의 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선생, 진리를 가르친 그분만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만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걸 직접 보여준 이유는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도 너희 발을 씻기는데 마땅히 너희끼리는 서로 씻어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 서로 발을 씻는 거는요. 온몸이 깨끗해진 자끼리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온몸이 더러운데요. 발 씻기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씻을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우리의 온몸과 발을 씻김을 당한 자만 그런 자들끼리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온몸이 씻어지진 않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가, 온몸이 깨끗한 자가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 온몸까지 더러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목을 조였을 때 다시 1만 달란트 빚이 다시 주어져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죠. 형제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 자가 다시 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해지는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으면 형제의 죄를 씻어주라는 의미,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이건 형제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신앙이죠. 빚진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를 끝까지 그분은 책임지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전이 크고 주가 크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죠.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보낸 자로서,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를 섬겼는데 하물며 종된 너희가, 제자된 너희가, 보냄을 받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인도 시켰는데 종이 안 시키면 그 말이 돼요. 발 씻김을 받았으면 나가서 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1만 달란트 빚졌으면 가서 100데나리온 서로 씻어주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래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온몸 깨끗해졌으니까 다 됐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발을 주님께 씻김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지 않으면 이 진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리킨 게 아니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제외된 거예요. 그 무리중에 물리적으로 섞여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엄한 데가 있고.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면 그 마귀가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온 맘 다해서 사랑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택한 자예요.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일을 미리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글이라고죠. 예수님. 다윗 주변의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도 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표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나의 친한, 나의 가까운, 내가 믿는 나의 친구, 내 떡을 먹던,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사건 할 때 그 떡 먹었어요. 제자도, 가룟 유다도. 그 떡 먹고 그 떡 나눠주던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돈꽤 맞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던 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자예요. 사랑했던 자예요. 제자로 세웠던 자예요. 신뢰했다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뢰했고 예수님의 떡을 가룟 유다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 유대인들이 발꿈치 들었다는 표현은 배신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아먹었다, 배신했다, 배도했다. 나를 대적했다, 내 뜻을 거역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누가 배도합니까? 집안의 원수가 있고요. 원래 가까운 자가 배도하는 거예요. 먼 자는 배도할 리가 없죠. 배도는 누가 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배도해요. 이 발꿈치를 든다, 배도한다는 표현은 그 떡을 먹던 자, 신뢰하던 자, 가까운 자가 하는 거예요. 먼 이방인,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나에게 어떻게 발꿈치를 들겠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에요. 진리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비상식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불법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진리는 상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이 발꿈치를 드는 사건이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배도가 일어나고요. 집안에 원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 성경이 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까운 자가 배도한다는 것, 배신한다는 그 성경이 응해지는 순간이라는 것.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가룟 유다에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시편에서 말한 그 메시아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까운 자에게 배도당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려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이 이루어진다. 시편이 이루어진다. 내가 배도당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한테 팔리운다. 그것은 성경이 응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나를 믿어라. 너희는 그때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끝까지 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또 배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배도하죠. 지금 믿음 지키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배도했지만 너희 중에 또 배도할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또 터지죠.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로 따라가도 배도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베드로도 배도하는 거 보세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끝까지 섰을 때 겸손하고 엎드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되고, 우리의 경주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도했는데 우리가 구원이 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어디 구원이 끝났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나를 영접해야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로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은요. 그 앞에 19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영접한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나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씻는 회개를 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나만 따르고 나만 모시고 내 말만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너희는 언제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좀 있으면 떠내려가죠. 3번이나 부인하죠. 좀 있으면 가룟 유다 떡조각 받고 예수님 팔러 나가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자도 배도하고 마귀가 들어간 자는 당연히 배도하고.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믿는 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분이 날마다 내 발을 씻기고 내 죄를 자백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그 발을 날마다 씻기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러워지면 잘라내버린다고 그래요. 점점 더러워지면 어디까지 더러워지냐? 온몸까지 더러워져요. 이게 영적인 이치예요. 온몸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발이 계속 더러워지고 안 씻으면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더러워져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접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발을 예수님께 내놓고 그 피로 씻지 아니하고 날마다 형제의 죄를 서로를 위하여 씻고 섬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